안녕하십니까. 양육자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만남,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만남,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를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나눔에서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갖다 했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현재 그럼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나를 2가에서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 3가에서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나누며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없고 또 타협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죽은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이었던 나의 죽음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아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은 그저 지나간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으며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사건이 현재 나의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를 점검하면서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가에서도 도입부 질문이 있습니다. 도입부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육자, 동반자가 서로 짝꿍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는 자기가 죽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이실 수도 또 살릴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그 예언들이 성취된 사건이지요.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신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생활고라든가 또 관계 문제로 고통받다가 살아난 경험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주 죽을 만큼 정말 힘들었다가 살아난 경험들은 우리가 다 있지요. 그래서 그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제 삶 가운데서 이제 경험했던 것을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암병동에 입원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한 2개월 사이에 2번의 이제 암 수술을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수술을 할 때 경험입니다. 첫 번째 이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침대에 눕혀져서 제가 수술실로 가는 동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교회 옆집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교회에서 생활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것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오셔서 또 교회 장로님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 잘 받고 오라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술실 앞까지 쫓아왔지만 사실은 그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서 내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한다는데 또 그 결과가 어떨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제 이제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술실 문 앞까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왔지만 수술실 안에는 어떤 누구도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어떤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거기서 수술대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는 몇 메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술대에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이렇습니다. 정말 깊은 기도는 어떤 미사여구가 필요 없구나. 그때 제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보다 진실한 기도는 제 인생 가운데 해본 일이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대에 눕혀졌지요. 이제 산소 마스크 비슷한 투명한 것이 제 입과 코에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호흡을 2번만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십시오. 그러면 마취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제 지시대로 크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2번을 했어요. 허봉만 씨, 이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입원실로 가겠습니다. 저는 몇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회복실에서도 한 4시간 정도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상당히 긴 시간인데 제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은 호흡 2번을 하라는 시간과 제 이름이 불려졌던 시간, 그것이 동시에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깨어날 수 있었구나. 입원실로 가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이 동시에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땅속에 1년을 있었지 10년을 있을지 몇만 년을 있을지 나는 그걸 전혀 모릅니다. 왜? 그 시간은 내가 인식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시간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다시 살아났구나를 갖다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또 하나는 그래, 이런 게 부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지요. 이것은 제 개인의 경험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 있다. 다시 회복되어진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가 다시 그 힘든 과정에서 회복되어지고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을 한번 짝꿍끼리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 참고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 후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1세기경이었는데 그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지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활한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을 제시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하셨고요. 12제자, 또 500여 형제, 또 야고보,
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 다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만나고 보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형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에는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셨을 것이다. 이런 아주 이상한 예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완전히 죽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증인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고 한번 이제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럼 나누면 뭐냐 하면,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부활한 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이 이것 갖고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이 다음에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지요. 로마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단들은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뭐 부활을 하면, 휴거를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 우리의 이 다음의 모습을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부활 후 예수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으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당당히 살아갈 조건이 됩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내 속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 하나만 갖고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또요,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지요.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이 또 부활한 예수를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러면 우리 나누면서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는 은혜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는 정말 받은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받은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받을 은혜 갖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가운데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천국 시민권자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바랄까요? 우리가 받은 게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지요. 이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뜻이 무언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받을 은혜만을 갖고 따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번영신학이다, 또 기복신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요. 정말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 또 6장 4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요,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또 이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현재 나에게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분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돈 번다, 이것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도 그 부활에 연합시켰단다,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란다,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한번 나눠보시는 겁니다.
이제 4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부활 후 예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활 후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를 통해서 그런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이 뭐지요?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늘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한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늘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 예수님이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셨을까요? 예, 영으로 오셨지만 아직은 사실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다는 건 뭘까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게 우화가 될지 몰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중국 사역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 갈 때마다 정말 세상에 천지가 개벽을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 얼마나 급속하게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생겨납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분이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2000년도 넘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머무를 그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천국, 그것은 싹 잃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3일만 지나면 지겨워서 못 견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처소, 그것은 어느 곳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 이 우리가 완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표현이 너무 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풀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영화 그러면 그 시대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주님께서 지으신 풀꽃 하나가 그거보다 낫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처소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되고 거룩한 곳일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머무르려고 합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려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이상 머물러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머물러,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나눠보는 것이죠. 또 우리 짝꿍하고 무엇을 나누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정말 내가 상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나를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을 읽으랍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현재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20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은 이렇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가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가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성경에서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십니까? 예?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현재 이 지상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거기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는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입니까? 그래서 21절을 제시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1장 21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주관하시고, 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로 12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자시고요,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가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 그러면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가 뭡니까? 이렇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의를 하던 동의를 하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가장 먼저 세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만 교회는 뭐예요? 세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구조가 딱 세 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법에 존속돼서 살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물질을 쫓아 살다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마치면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가는 법에 속해져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겉을 보고 평가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가 없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된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성도들도 착각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된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나은 삶, 거룩한 사람을 살지 못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우리랑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된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법, 거룩한 나라의 법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는 그 나라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로 나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 나라입니다. 통치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통치권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영적인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느 시민권?
거룩한 나라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한번 같이 축복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나눔은, 그럼 우리 그런 신분을 가졌는데, 그럼 이겁니다. 이제까지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도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까지 살아왔나 하는 것을 이제 서로 짝꿍하고 한번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눔이라는 건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갖다가 바로 보고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서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나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는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또 4장 33절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정말 복음의 본질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2가에서 배운 것과 또 3가에서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나도 그 죽음 가운데 연합시키셨고 그 부활 가운데 나도 연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쏙 빠지고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이란 거,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만을 탐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왔는가, 증거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짝꿍이 서로 한번 같이 나눠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본질만을 선포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이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셔서 성림을 받고 난 다음에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쳤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비겁하게 순교한 거 아니죠. 죽음도 기쁨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그네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지요. 이제 7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것을 믿는 신앙은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그를 본받는 생활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연합된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우리에게 참고될 만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는데 12절은 쏙 빼고 우리는 13절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침뱉음 당할 수 있는 능력, 옷벗김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고 온갖 수치를 당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쏙 빼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지요? 기복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모든 것에 일체를 갖다 배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다시 말해서 부활에 연합되어진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증인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8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셈입니까?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불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능력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눔을 한번 해볼 것인데 아주 재미난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진실하게 나눠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를 갖다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이제 9번입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이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구분해서 나누면 이런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틀림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데, 그분은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는 것이지요. 이제 3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은 성도들의 삶과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정말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